말씀은 신명기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헷갈리기가 좋은데, 출애굽 1세대냐 출애굽 2세대냐, 우리가 이것을 잘 분류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데스 바네아 땅을 이제 지나서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서 이제 북쪽으로 향해 나갈 때 암몬족 에서의 족속 에서와 암몬과 또 모압의 후손들이 살던 땅을 지나던 말씀 우리 어저께 함께 나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산왕 시온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싸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긴 내용이 오늘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은 세일산 주변에서 38년 동안 방황하던 출애굽 2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서와 모압과 암몬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게 됐죠. 그때는 에서와 모압과 암몬 후손들에게 절대로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그들과 다퉈도 안 되고 그들과 싸워도 안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에서와 모압과 암몬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고, 그리고 에서와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주신 땅을 그들이 정복해서, 그들이 쟁취해서 자신들의 소유로 삼고 일구어 나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와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지날 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고 다퉈서도 안 되고 싸워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헤스본 아모리 사람 시혼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갈 때는 싸워서 정복하여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절에서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에서와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갈 때는 피해를 입혀서도 안 되고 다퉈서도 안 되고 싸워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혼과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으니, 너희들에게 이미 넘겨주었으니 너희들은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쟁취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뭐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2세들의 믿음의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은 에서와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주신 땅을 정복해서 쟁취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신 땅을 차지하여 자기의 소유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에서와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을 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 피해를 입혀서도 안 된다. 그들과 다퉈서도 안 되고 그들과 싸워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지나왔잖아요. 이 모습을 이 사람들은 지켜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너희들에게 넘겨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들도 에서와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처럼 내가 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을 너희들의 소유로 삼으라 말씀을 하신 거라고. 과연 이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걸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 이들이 그 정도로 내가 나를 신뢰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등등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들과는 싸워 이겨라. 내가 너희들의 준 건 똑같았지만 에서와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은 내가 지켜주었지만 너희들도 내가 지켜줄 터이니 너희도 그들처럼 한번 싸워서 정복해서 쟁취해서 일구며 살아가라. 이 말씀을 듣고 모세와 출애굽 2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2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2절에서 34절 시작.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성을 그 남녀와 이와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아멘. 싸웠더니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입니다. 우리가 믿고 행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 행할 때까지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때까지 38년이나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시련의 날들을 통해서 네가 언제까지 견디나 보자. 네가 언제까지 내 말을 듣지 않고 살아가나 보자. 라고 또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은 두 손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믿고 행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하신 약속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줬으니 한번 나가 싸워봐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간을 지나면서 에서와 모압과 아모리 후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는가? 그래,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도 에서와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처럼 정복하여 차지하자. 하나님이 싸우라고 말씀하셨으니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으면서도 아낙 자손이 무서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다가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출애굽 2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싸울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 공식적인 전투에서 처음으로 이긴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순종해야 되는 줄은 알면서도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나요? 믿고 행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걸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래 믿고 행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어. 이 땅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어. 문제는 출애굽 1세대들은 들어가기를 거절해서 차지하지 못했지만 이들은 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좀 깁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부르는 찬송 중에서 나의 등 뒤에서 찬송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완성하여 주십니다. 현재의 상황이 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는 고민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위로를 받으시고 용기를 내서 한번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해 주셨습니다. 늘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지만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내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말씀을 믿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어서 한 번쯤 경험해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당연히 순종해야 할 말씀들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참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이 그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